멈춰버린 기쁨 그리고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삶을 살고 있나요? 목사님은 사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봄이 되면 우리는 어딜 떠나죠? 꽃놀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봄이 되면 벚꽃을 딱 보면서 막 있잖아요. 벚꽃과 함께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 좀 그렇게 좀 살아가 여러분. 맨날 공부만 하지 않을 거면서 왜 그래? 막 그러더라고요. 벚꽃이 피면 목사님이 목포에서 보면 목포대학교나 뭐 주변에 있는 많은 벚꽃을 보러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보면 막 벚꽃 밑에 사진 찍고 막 히히호호 막 그래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꼭 이런 말이에요. 벚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벚꽃 보러 안 가요? 사진 찍고 싶은데 안 찍어요? 막 물어봐요 저한테. 그런데 저도 가면서 찍고 이러면 되게 좋더라고요. 보는 것도 좋고 그냥 사람 구경하는 것도 좋고 그냥 좋아요. 봄이 되면 벚꽃 구경 갑니다. 여름 되면 어디 가야 돼요? 수영장 가야 되는 거잖아. 우리 물놀이 가야 되는 거잖아. 맞죠? 워터파크 가야 되는 거 맞잖아. 근데 올해 물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 물에 한 번도 못 들어갔어 지금. 발도 못 담갔어. 바다도 못 가고 계곡도 못 가고 워터파크도 못 갔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날라고 그래요 이제는. 멈춰버렸어요. 못 갔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됐습니다. 어디 가야 돼 이제? 단풍놀이 가야 돼. 우리 선생님들 단풍놀이 지금 가야 돼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눈빛에 목사님 단풍놀이는 언제 가는 건가요? 눈빛을 보내고 있지만 갈 수가 없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가면 또 사람 구경도 하고 단풍도 구경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 또 모임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여러분 겨울 되면 어디 갑니까? 스키장 가는 분이 있긴 있나 보네요. 목포에서는 사실 눈 구경하기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보는 것 같지만 스키장이 좀 멀더라고요. 목포는 가까운 데 가면 무주로 가야 되고 이제 저기 멀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겨울 되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눈싸움도 좀 하고 눈에 파 묻어주기도 하고 스키장도 가고 뭐 썰매장도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 기쁨이 어때요? 멈춰버렸어요. 우리 일상이 어떻습니까? 멈춰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정말 이 기쁨이 멈춰버렸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우리가 뛰며 기쁨으로 찬양합니까? 찬양 못합니까? 찬양 못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요즘 그것도 잘 되지 않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가해야 될 목사에 딱 진단하는 건 뭐냐면, 어떤 걸 진단했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많은 일상이 멈춰버렸구나. 멈춰버린 그 일상 가운데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인생은 지금 재밌나 재미없나? 여러분 예배가 재밌나 재미없나? 기쁨이 있나 없나?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배경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이 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역시 뭐 돌림노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셨던 내용. 첫 번째 일으켰던 이적입니다. 보면 잔치집이 벌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지면 여러분 뭐가 많아야 돼요? 먹을 게 많아야 되잖아. 맞죠? 우리나라도 우리 전라도는 꼭 잔치가 있으면 이 음식이 빠지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홍어 사진을 띄워주려 했는데 인터넷이 지금 안 된대요. 나왔네. 됐네. 이거 홍어. 여러분 홍어 많이 먹어? 나 홍어 한 번도 안 먹어봤다. 다 먹어봤어. 봐. 여기는 다 먹어봤어 지금. 심지어 저희 아들도 먹어봤어 홍어를. 전라도에는 홍어가 빠지면 밥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라도는 홍어로 시작해서 홍어로 끝난다 이 말을 합니다. 그쵸? 부산 이런 데 가면요 과메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과메기 사진 혹시 되나요? 여기 생선인데 부산 가면 이거를 꼭 먹더라고요. 어디 가나 이 과메기가 꼭 나옵니다. 목사님 뭘 말하고 싶냐면, 어디를 가나 전라도는 홍어, 경상도는 과메기, 울산은 고래고기라 말하긴 하던데, 아무튼 잔치에 음식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홍어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추석 명절 선물로 홍어를 받았어요.
월틀라 홍어를 처음 선물 받아봤어요. 홍어를 어떻게 할지 감당이 안 됐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제가 이 홍어를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홍어를 들고 제 집으로 갔어요. 저희는 저를 쳐다봤어요. 뭐냐고. 홍어지? 홍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홍어를 먹을 거야. 그래서 제가 홍어를 꺼냈습니다. 딱 열었어요. 저희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빠 뭐예요? 물어보는 거야. 아빠 그 뭐야? 고기지? 물고기야. 그랬어요. 아 물고기 맞잖아요. 홍어 물고기 맞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야. 제가 딱 집어먹으니까 맛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일로 와봐. 너도 하나 먹어봐. 근데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장을 찍어서 줬습니다. 먹는 거예요. 먹고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맛있다.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어를 더 찍어 더 줬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초장 맛에 먹었는지 무슨 맛에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어를 우리 교육자 중에 홍어를 진짜 좋아하는 교육자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자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홍어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그 귀한 홍어를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집으로 갖다 줄게요. 그래서 제가 떠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한 시간 뒤에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홍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라도에 이 잔치집에 홍어가 빠지면 이거는 잔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동일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무리바나에 포도주 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모님 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많은 제자들 초대했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기뻐요. 보니까 목사님이 최근에 광명에 결혼식 갔다. 결혼식 갔는데 그 권사님 만났어요. 얼굴이 웃음꽃이 활짝 폈어. 행복해 죽을 것 같아.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결혼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막 좋은 거야. 며느리만 봐도 좋은 거야. 그냥 좋아요. 여러분 파티를 벌렸습니다.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생일 파티 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생일 파티를 딱 벌렸어. 야 나 오늘 생일이야.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 모였는데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분 어때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초대했어요. 야 나 오늘 생일이니까 목포에 이제 만약에 피스가 사라졌지. 목포에는 지금 이제 피스로 다 모였어요. 다 피스 와. 내가 오늘 생일이니까 너희들 맛있는 거 사줄게.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피스에 딱 왔습니다. 피스가 망했어요. 아무것도 안 차려졌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이? 우리가 올 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오잖아. 와 파티야, 결혼식이야, 잔치야, 생일 파티야 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좋은 마음으로 왔을 거 아니야. 지금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 좋았던 기분이, 좋았던 마음이 싹 가시는 거 아닙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뭐야 도대체. 사람 부르질 말든지 아니면 차라리 음식 좀 많이 해가지고 떨어지지 말게 좀 하든지. 뭘 사람 불러놓고 떨어지게 하는 거야 지금 딱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해되는 거야. 사실은 가나 혼인잔치에 그때 그 당시 포도주가 굉장히 그 혼인잔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석회질이 많은 물이었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담가 마셨어요. 많은 우리나라는 결혼을 하면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음식을 먹잖아요. 하루 안에 결혼식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 7일 동안 잔치를 열어요. 7일 동안 잔치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다 끝나고 나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이 그랬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잔치를 하고 있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포도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분위기는 쌓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뻤던 흥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흥이 멈춰 버렸어요. 딱 지금 뭐처럼? 우리 모습처럼. 우리가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일상이 멈춰버린 이 시대, 이 시기, 동일하게 기쁨이 멈춰버린 것처럼 이 가나 혼인잔치도 흥이 넘쳐났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흥이 딱 멈춰버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왜 굳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이적을 일으켰을까? 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딱 포도주가 떨어지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무리변에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멈춰버린 시기예요.
멈춰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요한복음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끝났어요. 극대화에 됐던 이 기쁨이 한순간에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요, 좀 약간 깊이 봐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세요. 이 좋았다 뭐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고 기뻤어요.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충만이 언제 멈춰버립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을 통해서 죄를 범함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약속하시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회복시켜 주실 분은 누구다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지금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당시 이 가나 혼인잔치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짐을 통해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로 가셨어요? 처음에 손님으로 가셨어요. 손님으로 갔습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지금 뭘로 가셨을 때요? 손님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냥 손님으로 가셨을 때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많은 우리 사랑의 교회 청소년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손님같이, 아, 예수님 계시는구나,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나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점검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지금 손님처럼 대하고 있진 않나. 내가 예수님을 지금 내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소망합니다.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 룻기 봤습니다. 룻기에 엘리멜렉이 등장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뭐였어요? 아는 사람? 난 기억난다. 엘리멜렉의 뜻이 난 뭔지 안다. 기억난 사람? 감사해요. 기억이 안 나지. 내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엘리멜렉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 나의 왕이다 였어요. 그 사람 이스라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뭐가 들었었죠? 지난주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모압 지방에 뭐가 있다 했어요? 풍성한 먹을 것이 있다 말하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다 했던 그 엘리멜렉이 어디로 떠납니까?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자기가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모압에 가면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나는 거기서 불을 누릴 수 있어.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 선민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뭐 하는 겁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떠나갔습니다. 엘리멜렉 어떻게 했습니까? 깨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만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두 아들도 끽 죽어버렸어요.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났어요.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뭐냐면, 지금 엘리멜렉에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향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모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라 그냥 손님인 거예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내게 기쁨이 없을까? 왜 내게 행복이 멈춰버렸을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지금 포도주가 있다 없다? 없어요. 떨어졌어요. 기쁨과 흥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자세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인지, 예수님이 나의 지금 손님인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객처럼 그냥 구경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니까요. 왜? 예배 드리면 주님은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고백하는 그거거든요. 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귀한 삶을 살길 소망해요. 멈춰버린 기쁨이 아니라 멈춰버린 기쁨 가운데 회복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쁨이 증폭되지 않아요. 그 기쁨이 조금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돼. 분명히 예배 드리면 아 맞아 내 은혜를 받고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기쁨이 생겨요. 찬양할 때 기쁩니다. 그런데 문을 박치고 나가는 그 순간 나의 기쁨은 사라져버려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받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응답받고 끝이에요. 그 기쁨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춰버린 기쁨이 아니라 그 멈춰버린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평생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 가운데 정말 많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대. 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대. 이게 끝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말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두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혼인잔치 오셨지만 그냥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때 이 마리아 행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마리아는 알았어요. 아 이분이 우리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야 물이 떨어졌지 포도주가 떨어졌지 그러면 저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 그냥 말씀한 대로 그냥 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7절 요한복음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예. 7절 보면 이렇죠.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 물을 채워 그랬어요. 그리고 8절 보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자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 그냥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줬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온 다른 사람이 하는 건 했던 거니까 그냥 아 성경에 뭐 물을 채워가지고 물 채운 데다가 그냥 물 또 갖다 줘라 했구나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적용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잔치 벌어졌습니다. 잔치 벌어 제가 이러는 거예요. 야 태준아 너 가가지고 저기 뭐냐 항아리
일단 물 좀 채워봐. 목사님, 먹을 물이 하나, 포도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너 가가지고 물 좀 채워봐.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네, 그럴 것 같아? 안 그래요. 네! 글쎄,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저희 아들과 이야기하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뭔 말만 하면 항상 다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버릇이 없어요. 왜? 지안아, 이렇게 해야지. 왜? 뭐 해야지. 왜? 왜? 옆에 듣고 있던 엄마가 하나, 그냥 해! 왜? 이걸 계속 물어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궁금하니까. 네가 이걸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는 게 그 아이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기쁨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원망불평이 원화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听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 뭐야 지금?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은데? 싫었을 것 같은데? 왜 채워야 돼요 물을? 그래, 뭐 물 채워라 했으니까 물 좀 채워주지 뭐. 더 대박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떠서 갖다 주래요. 석회질이 가득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래요. 지금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짐을 통해서 그들 심령 가운데 지금 뭐가 올라왔어? 기쁨이 끝났어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포도 주세요 막 그랬는데 물을 떠다 주래. 먹지도 못하는 그 물을. 그때 그 하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쁨으로 떠다 줬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절대 떠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 지금 뭐라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물을 떠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웁니다.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물이 항아리에 있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 순간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을 모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예배드림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상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점검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다. 고백과 결단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의 모든 잔소리와 함께 또 나의 일상 시작됨을 통해서 학교에서 일상 시작됨을 통해서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힘들고 살다가 기쁨은 멈춰버렸고 끝나고 다시 교회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통해서 다시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학교를 가요. 그리고 또 기쁨이 멈춰버려요. 이걸 반복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죠? 짜증나는 거죠 사실은. 해봐도 되는 거 없던데. 그냥 주일날 잠깐 기쁘고 또 뭐 일상생활이 똑같으니까 그냥 그래. 그러면 손가락질 다른 사람 너 주일날 기쁠 거야. 그치만 평일날은 또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기쁨이 없을 거야. 미리 짐작하고 평가해요 사람들을. 그런데 성경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내 주인을 모시면 분명히 너희 안에 기쁨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기쁨을 증폭시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에 뭐 해라? 순종해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지금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때려놓는 거예요. 하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그 경험을 따졌을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뭐 한 거예요 지금? 내려놓는 거야.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넘는 거야. 지금 누구 말씀만 따라가는 거야?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랑 상황이 완전 달라요. 내 상황과 말씀은 완전 다른 말씀 같아요. 그러면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생각과 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뭘 일으키신다?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기쁨을 뭐하게 하시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이겁니다. 다윗 앞에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멋있는 고백 아닌가요? 주님은 나의 목자 되세요. 나의 목자 되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성경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배신하죠. 그리고 바다 떠납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돌아간 그 베드로 앞에 누가 다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이 고기 잡는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잡았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지금 고기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뭐 합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뭐 하고 있죠? 순종해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쁨은 시작되는 것이고요. 기적의 주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많이 멈춰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까워요. 제 스스로 봐도 예전 같지 않은 기쁨, 예전 같지 않은 행복 좀 많이 멈춰버려. 답답하다라는 마음이 사실 훨씬 많아요. 사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깨달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요새 봐, 맞아, 가나 혼인잔치에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끊어져 버렸다. 그 기쁨이 끊어져 버렸다. 그런데 그 기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이적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늘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네가 좀 점검하고 네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며 우리 친구들이랑 우리 선생님께 좀 전해줘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우리가 모신다면 절대 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이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에 내가 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은 넘쳐나고 회복되고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닐지라도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둬놓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이성적으로 가둬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고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쓸데없는 사람, 쓸모없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어요. 네 환경 봐봐, 네 경험 봐봐, 네 지식 봐봐, 네 배경 봐봐. 네가 뭘 잘하니? 네 공부 잘하니? 잘 사니? 이쁘게 생겼니? 배경 좋니? 집안 좋니?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는 그냥 흙수저야, 흙수저. 넌 흙수저야. 넌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고등들을 소망합니다.